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추수감사 주일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다라고 알고 지켜왔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감사에 대한 의미를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하나님 기억합니다. 제 조상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고 겨우 몇 사람만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잠시 평안함을 얻었나 했더니 어느새 고통받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비천하고 괴로웠으며 눈물과 단식으로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지금 가진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요, 가장 낮고 비천했던 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먼저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마다 지난 세월 속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좋은 때가 있었겠지요.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전에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옷장 가운데 비단 옷, 아주 좋은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낡고 헤어진 무병 옷 한 벌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낡은 옷을 버리지 왜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묻자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옷은 제가 젊은 시절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어렵게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손수 참 밤을 새워가면서 지었던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을 볼 때마다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비단 옷, 좋은 옷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 헌옷의 기억 없이는 그 감사가 아마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감사도 큰 법인 것이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젊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배를 골랐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나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성경 말씀처럼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처 없이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참담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떠나니 얼마나 힘든 날이었을까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때를 살았던 아브라함, 이방 땅에 와서 정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을 세웠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였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로 누구를 찾습니까? 신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신들을 찾다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다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앞에서 말한 부자의 헌옷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헌옷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지어주신 구원의 새 옷을 입기까지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는 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게 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뭐죠? 모든 것입니까? 소산의 만물이 뭐죠? 처음 거두은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거두은 것. 소산에 처음 거두었는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소산의 제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소산의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그 자세, 이 감사 예배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도 지난날의 기억을 바탕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을 담아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예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빈손이라는 말은 곡식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귀한 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을 담은 무엇인가로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담은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드린 헌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일으켜서 이곳에까지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대로 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나눌 터인데 예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밥하고 반찬하고 여러 가지를 다듬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게 좀 자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을 먹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손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한 헌금이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몇 년 뒤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날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잠을 조금 설치면서 잠을 좀 줄이면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삭바느질을 해봐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잠을 줄이면서 삭바느질을 한 동전 몇 개를 하얀 손수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돈은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헌금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자,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일하고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며 드립니다. 그것도 소중한 손길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담은 예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물을 일평생 동안 마음을 변치 않고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공수로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 심은 헌신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면 누가 누릴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사의 예배자,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감사한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뭐지요?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에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아까움이 있을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좋아요? 선물을 줄 때가 좋습니까? 수준이 높으시네요. 선물을 줘보면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높습니다. 베푸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아십니까? 보너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죠? 그것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회자, 사역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과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객과 나그네, 여행자들, 나그네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병들어서 제 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보면서 나누는 것,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되돌아보면서 도와주고 세워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가 있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반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물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고 끊임없이 모읍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통장에다가 돈만 생기면 챙겨놓고 모읍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놓아놓고 가는 것인데 그것 붙잡고 신으로 섬기며 사는 분, 성경은 그걸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했죠.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창고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헐어서 크게 창고를 지었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곡식 많이 쌓아놓은 그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의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노멘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죠. 이웃을 위하여 나눔의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지 쌓아놓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놓아놓고 가는 것,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를 잘 돌보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일에 사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쌓아놓는 재물보다 사용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재물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은 계속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맑은 샘물이 솟아나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요,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곳간에는 또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비밀을 알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미쳤을까요? 우리가 미쳤을까요? 퍼내지 아니하는 우물은 섞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물들이 끼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퍼내어서 흘려보내는 우리 지혜로운 상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라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기의 신앙 고백 담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다 놓아놓고 갑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돌아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추수를 감당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움켜쥐기만 하지 말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데 기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으고 움켜쥐기만 하는데 더 많이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막 신처럼 재물을 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줘도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면 비유로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에 비가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1시간 쫙 따라왔습니다. 물이 고일까요? 없어질까요? 메마른 사막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이 세상의 재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에게 사막이 아닌 푸른 초원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렸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폭주하는 정시에 미쳐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곳에 돈이 좀 된다라고 하니까 있는 빚 없는 빚 다 내고 이제 주택담보가 안 되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잡혀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돈을 벌까요?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폭풍우에 뭔가 막 휘둘려서 막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채우는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나눔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복이 있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산의 만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줬다고 그럼 나도 소중한 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잘 살아왔다, 참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주신 소산의 만물을 기쁨으로 드려라라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늘 나누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